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겠다 하시니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걷게 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졸음이 많이 옵니다. 그죠?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시원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시원한 곳에 더 졸린다는 거? 날씨가 더운 곳에 있으면 더워서 졸리지가 않죠. 졸음은 와도 졸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원한 곳에서 졸지 마시고 주님의 시원함에 은혜를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이가 굉장히 CCM 가수 같죠, 그죠? 저 뒤에서 목소리 듣는데 아주 그냥 어디 갔어요, 근데? 제발 좀 그 찬양 끝나고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가면 화장실 미리 갔다 와서 예배 시간에 계속 있지.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오늘은 예수님과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귐. 예수님과 사귐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사귐은 굉장히 중요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귐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께서 사람 잘 만나라, 친구 잘 만나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꼭 똑똑한 사람 만나라, 뭐 돈 많은 사람 만나라, 뭐 이런 이야기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그 안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만남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남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너가 복된 자들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 의미가 뭐 어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걸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된 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따라가는 게 뭐냐면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좀 아는 것도 좋아하고 사귀는 것도 좋아하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귐을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알아 라고 해서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훈장인 것처럼 누구 아는 것이. 그런데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귐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귐 가운데 중요한 사귐인데 그 첫 번째 사귐이 누구냐면 가장 중요한 사귐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사귐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함께하는 것이죠. 사귐이란 말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사귐은 일방적으로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짝사랑 많이 해보셨죠?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거는 짝사랑이 왜 이루어지냐면 그 짝사랑했던 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죠.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짝사랑이 실패하는 건 뭐냐면 혼자만 사랑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이 사귐도요 그것입니다. 혼자만 좋아해서 사귀는 것이 아니죠. 그건 짝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과의 사귐은 어떤 것이냐면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도 저를 사랑해주고 이 사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떤 밭이 되냐면 옥토밭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만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미리 우리를 만지실 준비를 하고 계시답니다. 좀 이따 또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사귐은 뭐냐면 같이 함께 사귀는 것이, 혼자만이 사귀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사귐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깊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머물러 있지 않고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 지속하면서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귐을 보면요, 여러 층이 있습니다. 여러 관계가 있어요. 우리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사귀고 있지만 관계가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인사만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얼굴은 아는데 그냥 이렇게 봐요. 이거를 뭐 전문 용어로 다른 말이 있는데 아무튼 본체만 취합니다. 그런 만남, 그런 사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귐이 좀 더 깊어진다면, 제가 이웃과의 사귈 때도 그렇습니다. 깊어진다면 그분과 인사만이 아니라 손도 잡아주고, 그죠? 더 깊어진다면 그분과 식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깊어진다면 그분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제 남편 때문에 내가 울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깊은 대화도 나누는 거예요. 어제 자녀 때문에 내가 속상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가 이렇게 그냥 보고서 그냥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깊이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보고 그냥 세상 말로 세상 교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들고 서로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그 깊은 하나님의 교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깊어지면은 우리 집에 그냥 마음대로 와도 상관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집에 간다라고, 예수님이 집에 간다라고 해서 삭개오가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것처럼 깊이가 계속 있다 보면은, 깊이가 더 깊어지면은 우리 집이 니네 집이고 니네 집이 우리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한번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한번 공동체입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신데 좀 더 깊이를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이가 없으면요, 10년, 20년, 30년, 짧게는 뭐 1년, 뭐 5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런 어떤 인격적인 만남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그냥 겉도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삭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니까, 목사님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무슨 얘기할 줄 알아요라고 이렇게 딱 판단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사귐은 예수님과 사귐이다. 사귐은 함께하는 것이고 사귐은 깊어져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심령이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과 삭개오 만남에서 여러 단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따라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19장 말씀 보죠.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어디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세리장이래요. 세리 중에서도 뭐요? 짱입니다. 짱. 우리 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장님. 그 업계에서도 또 뭐예요? 그 사장님 그 업계에서도 뭐 짱이라는 거죠. 그 정도의 굉장히 본문의 1, 2절을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리라 하는 사람은 로마의 식민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 안에 있었는데 그 식민지 안에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돈을 뜯어가지고 세금을 과잉징수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로마에 조금 올리고 자기는 굉장히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렇다면 세리가 그 정도인데 세리장이었다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사실 이렇게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나타나서 한 몇천만 원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왜냐하면 영상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금 벽돌 쌓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로 한 5천만 원 정도의 영상을 1,300만 원으로 다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 뒷판만 바꾸는 건데 저희는 저 앞에 카메라도 바꾸고 저 위에 뭐 바꾸고 다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게 큰 교회에서 많은 걸 해가지고, 사랑의 교회처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런 스크린을 많이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조금 저렴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저렴한 거를 우리에게 토스 시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스크린만 보면 굉장히 은혜거든요. 안양감리교에서 10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짜리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용받기 때가 되니까 이제 LED로 바꾸게 되는. 근데 제가 사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진행하면 담임 목사님 다 책임지시니까 저는 그 믿음으로 진행하는데, 아무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흘리신 그 하나의 벽돌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병의 기적가 괜히 기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벌써부터 일하시고 계시고, 근데 또 하여튼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더 들으시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간증을 해드릴 테니까. 벌써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 작아서 저거 보지 마세요. 저거 보시고 일하시고 안 계신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1,300장을 모아야 되는데 저거 보시지 마세요.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 벌써부터 일하고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리, 돈 많은 세리, 삭개오가 돈 많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요, 가장 세리를 비유할 때 뭘로 비유하냐면 죄인들과 같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요, 신약시대 읽어보면 성경에 세리와 죄인들은 같이 묶어서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리는 뭐예요? 죄인들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죄인과 함께 하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 몇 절에 7절에 수군거리면서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리였어요. 본인은 풍부하지만 사람들에겐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 나아가 보니까 19장 3절에 삭개오에 대해서 더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다? 키가 작고 돈 많아요. 키가 작고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3절에 제가 같이 읽었듯이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요. 키가 작고 돈이 많고 세리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보고 싶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은혜의 시작은 어떤 것부터 들어오냐면 바로 궁금한 것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 궁금함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부터가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은혜의 시작이 지금. 근데 이제 요걸 이제 빼앗아 가려고 사단이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아까 이준삼한테 이제 우리가 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부집사님도 데려와셔가지고, 요즘에 좀 힘이 없어, 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함으로 통해서 다시 힘을 얻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우리 의지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자나 똑같아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할 때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우리 청중들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같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보고 싶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궁금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은혜의 깊이, 친밀함, 그거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께 대해서 궁금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 질문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질문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사건들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만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만지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고, 뭐 앉아 계신 분도 안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또 교회를 리더하는 자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또 가르치는 자로서, 리더하는 자로서, 이게 다 직분이 있는 것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만의 한 가족이고 예수님만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 있냐면 궁금한 자들에게 있다. 궁금한 자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설교했을 때 우리 교회가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훈련의 장소가 되겠다?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훈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 되어지고, 더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다가가는 거죠. 중요한 결론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이 궁금함이 계속 지속되는 사람들은 이 옆에 사람들과 궁금함도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움 받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도 뭐예요?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요. 삭개오가 정말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전 잘 모릅니다. 본문에 몰라요. 그런데 본문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궁금했다는 것이요. 그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은 아시겠죠. 우리 사실 여기 지금 이부에 나오신 분들은 그 동기가 다른 동기로 오시지 않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부 예배 나오십니다. 3부 예배까지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어느 정도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2부 예배 때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와이프 눈치 봐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결혼 전에 약속해서 온 분들, 또 우리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약속해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동기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어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사실은 어떤 동기라도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자녀의 복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런 동기, 출발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동기로 출발할지라도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것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동기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통해서 그 동기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세리도 만지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삭개오는 대단하고 고상한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삭개오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는 키가 작았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키가 작았죠. 그리고 나쁜 방법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빼앗아 가지고 로마로 갖다 주고 세금을 과잉 징수해 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런 결과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왕따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자기랑 친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리들도 서로 뜯어먹으려고 어떻게든지 해먹으려고 막 안간힘을 썼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문화도 요즘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냥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조금 잘못했다고 끌어내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손가락질한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자를 만나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 가운데 누구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우리도 사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 주셨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을까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삭개오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부족한 건 딱 하나, 키가 좀 작았죠, 그죠? 왕따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문제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려고 행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18장에 보면은 오늘 19장인데 18장에 보면요, 관원이 나옵니다. 관원. 그 부자 관원이 나오는데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요. 18장 바로 전장이에요. 전장인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놨을 것이에요. 자, 전장에 그 관원이 나오는데 부자 관원인데 선생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반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와. 이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고 가요. 근심하고 가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관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바로 한 장입니다. 바로 뒷장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는데 이 관원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자였어요. 삭개오는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자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오늘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송세월밖에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구원의 탈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하게 만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귐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귐은 어떻게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온전하게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또 어디로 가냐면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어디 위로 올라갔다고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이유로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만큼 예수님을 갈망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원했습니다.
예, 근데 그 사귐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돌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난다. 그 나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제가 묵상하고 그냥 하나님께 생각한 건데, 그 나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삭개오 치잖아요. 인터넷에 삭개오 딱 치면은 삭개오 그림이 쫙 떠요. 한번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쳐보세요. 근데 거기에 그림 중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는 그림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그림이 다 무슨 그림이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 밑에 손짓하는 예수님. 이게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가오는 그 나무, 볼 수 없는데 고객금 해주는 그 나무. 제가 그 이스라엘에 다녀왔는데, 제가 하여튼 전도사 때 다녀왔는데, 그때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요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정말 엄청, 제가 본 나무 중에 이런 나무는 없어요. 정말 큰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들, 요게 삭개오가 앉았던 그 나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질문 던졌죠. 정말 사실입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알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나무인데 그게 돌 무화과 나무예요.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뭐냐면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나무라는 것이죠. 다른 쪽으로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사람의 열매를, 삭개오를 맺은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무화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나무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저는 더 제가 적용한 것은 뭐냐면 나무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무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굴 봤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볼 수 있었어요. 교회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더 화려한 교회, 더 찬양이 웅장한 교회, 옆에 있는 몇천 명 모이는 오병이어 교회, 여기 몇백 명 모이는 늘샘 교회, 저기 주품 교회, 우리는 큰 교회 안에 쌓여 있는데, 또 작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라고 말하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되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각자의 성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충만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는 묻고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이. 오늘 어제도 윤중환 선생님이랑 목회 이야기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모습들 다시 느끼고, 또 서로가 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영혼들을 다시 바라보니까 어제 그 실패가 오늘은 기쁨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더 아이들이 이쁘고, 그렇다 큰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로 너무 사랑스럽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고 세움받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넘치는 게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1:1 교육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람 나눔도,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나누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내 자녀가 이렇게 속색이는데 몇십 년째 속색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삶도 나누고, 그러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이런 고백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들은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고백하자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고백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백이요, 그 당시에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떤 나무냐, 저 나무가 뽕나무네, 이 나무가 감람나무네, 저 나무가 무슨 천연 기념물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가이드가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나무가 저기 나무입니다라는데, 예전에 우리가 개정 바뀌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전사님들 설교할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얘기 많이 했잖아, 그죠? 근데 개혁개정으로 바뀌면서 돌 감람나무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 목사님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걸 들을 때 돌 무화과 나무는 뭐하고 뽕나무는 뭐하고, 그 뽕나무라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천연 기념물의 나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죄를 거부하죠. 희석되지 않아요. 어떻게 희석됩니까? 요거쯤이야. 아니죠. 저도 죄를 질 때 보니까 이것쯤이야.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묵상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사귐의 단계로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5절에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내 집에 유하겠다라는 것이요. 삭개오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사실은 집에 누구 아무도 데려가려고 해도 데려갈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딱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던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만남이요, 어떤 한 사람의 좋아함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도 삭개오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더 깊이 있게 보면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미리부터 그 삭개오에게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부러 여리고를 지나갔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요, 그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냥 상상할 때 그런 사람들 태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키가 작은 사람이 뭐 한 명, 한두 명이겠습니까? 애들은 뭐 안 올라갔겠나요? 그래서 특별히 삭개오에게 손짓해가지고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미리부터 하나님,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영애 강사님 전도 열심히 강의하시고 밑에서 하지만 전도가요, 어떤 방법을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성령님은 가셔가지고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아무리 전도 훈련 받으면 나가지도 않는다. 마음도 없는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먼저 누가 가셨냐면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문에도 뭐 여러 가지 본문 보지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나다니엘이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닌가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돼가지고 나다니엘한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얘기하니까 콧방귀를 쳤어요. 콧방귀를 치면서 뭐야, 나는 예수님 안 만날래. 근데 이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무화과 아래서 내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화과 아래서 있는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아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뭘 했냐면 성경을 봤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내세우기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성경을 읽었을까요? 장터에서 읽었겠죠. 장터.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읽었겠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근데 이 나다니엘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거기에 너 있는 것을 이미 봤다라는 거예요. 아멘. 벌써 주목하고 계시고 예수님 벌써 나를 봤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나다니엘 뒤를 꽂고 앉았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나는 그냥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벌써 나를 손짓하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인데 나를 손짓하네. 뭐 이런 위대한 일이 있나. 가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 모시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는 사람들은요, 변하던 게 무엇이냐면 궁중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궁중들 속에서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 이 삭개오는 궁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 대기라 이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 내가 아무리 보고 싶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나에게 만져주지 않는다면 그럼 나의 외침밖에 안 돼요. 그 외침이 우리 진실한 외침이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죠.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이름 부르신 분들 아닙니까? 아멘? 옆에 분과 그렇게 좀 놀라시면서 이야기할까요? 내 이름이 불러졌어. 시작. 네. 뭐 놀랄 일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가장 집중하고 싶은 예수님과 사귐은요, 궁중에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고민도 있고요. 세롬이가 하루가 다르게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고, 근데 잘 견디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할 때 마음이 평안하죠. 저는 재정도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재정이 풍부한 사람 같은데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거짐 중고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저희 집 앞에 델라라는 델라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있는데 거기가 유명 상표들을 다 5,000원, 10,000원에 팔아요. 맞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좋은 옷들을 골라가지고 저는 사입죠.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새 자녀를 키우려면 들어가는 재정도 많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없고 빚만 조금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고백하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저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고민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그러나 그럴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와 사귀시는 예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어떤 죄가 들어옵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타협할까요?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제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콰이어트 타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주님 만납니다. 그럴 때 질문 던지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만 계속 질문 던져도 우리는 정말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 던질 때 예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궁중에서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멘, 그 만져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만지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따라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주님과 사귄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실 때고 자유롭게 주님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령 가운데 만지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